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바이블 스터디 EBS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존 팔포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챕터 3장 반석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두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전 1장, 2장, 2장의 논의의 결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 대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려면 그분이 의로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견고한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초를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보편적인 고난과 고통에 관한 질문으로 바꿔보면요, 인간의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렇게 비난받으실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모시는 무정하시고 못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존 팔포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3장에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장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심, 또 의로우심, 선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결론 부분에 가서 답을 내리시는데요. 3장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격에 관한 장이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성격이 있잖아요. 급하신 분도 있고 천천히, 그리고 점잖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으로도 사람 성격 얘기하는 게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인터넷 글을 보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도 사람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기분을 타는 성격이라서 오래된 물건 사용하시는 게 편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정형이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는요,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임팩트 있는, 그래서 리더형이라고 하네요.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특히 모음 발음도 굉장히 어렵게 한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에스프레소 좋아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라떼. 이 라떼 스타일은요, 편안한 게 좋다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같은 이 순수한 마음 지니신 분, 심각한 상황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 바로 라떼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푸치노. 긍정형이라고 합니다. 사교적이고 창의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커피숍, 다른 사람 만나는 장소가 제2의 집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람의 성격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성격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좀 우스운 그림이실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자화상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실체와 비실체, 즉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사람, 그게 나오죠. 그리고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사람만의 속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인 몇 해 전 소천하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분이셨는데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잠깐 참고해서 여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무한성, 영원성, 전지전능성 같은 속성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격 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가능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피조물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속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속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그래서 거룩하심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원적으로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카도시,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 그래서 거룩하신 속성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은 또 의로우심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우심의 기준에 맞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의로우심은 선하심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의에 대해서는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가, 의로우신 분이신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당연히 예스!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통과 고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다음 장인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4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3장을 마치면서 제가 이 장의 교훈을 지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3장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의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지금 집중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해답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속성, 그것이 회복되는 것에 더 노력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그 형상, 그 성품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전혀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본성 우리는 타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렇게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선하심을 갖고 태어난 것,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신문 10번째 문항에 가면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 문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요리 문답 신문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토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죠. 게다가 인간의 희노애락도 갖고 있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성품대로, 즉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말,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론격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세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파이퍼 목사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적용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라는 이 지상명령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감당해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를 들면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회적인 봉사에, 여러분 그 활동에, 의료활동, 구제활동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곰곰이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놀라운 교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